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실패하고 좌절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실패자인 것 같은 느낌, 내 자신이 그 상황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더더욱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못 일어나게 합니다. 그 고민이 되는 순간에 그때 어떤 한 말씀이, 내가 읽었던 말씀이든 들었던 말씀이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말씀은 참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말씀만큼 귀한 말씀이 없어요. 꼭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이 상황에 나에게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그 말씀은 참 나에게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여정에서 주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복잡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뭐라고 하신 말씀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날 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도대체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보다 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사랑이 부족합니까? 내가 주님께 부끄럽게 따졌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너 부족하다, 너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사랑을 확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너 힘들구나, 너 힘들구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이 힘든 이 상황을 내가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힘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나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처음부터 진행되는지 다시 찾아보게 됐어요. 보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낙담되고 정말로 고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요한이 그 현장에서 자세히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서 다 도망가 버려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예수를 저주해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 마음에는 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있었다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왜 주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가? 그리고 자기 안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그래서 고민한 끝에 원래 자기들이 했던 그 일로 돌아갑니다. 그 일이 뭐예요? 어부의 생활이에요. 가서 물고기나 잡자. 다시 그물을 잡았지만 그 그물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자꾸 주님이 생각이 나고 주님 앞에 미안하고 부끄러운 인생의 낙오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한 자신을 다시 불러줄 리가 없고,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연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을 걸어 주신 거예요.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의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참 깊이 재밌게 봤는데 그 얘기를 보면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이야기를 쭉 풀어냅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를 직시하게 해요. 우리 인생에는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내 사진들을 올린다는 거예요. 내 이면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은 다 감추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인터넷에 올리는 요즘 사람들의 심리적인 한계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베드로의 인생의 장고가 0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벌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기 불과 몇 분 전에 주님이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저기서 소리를 질러요. 야, 그쪽 아니라 이쪽에다 그물을 던져. 밤새도록 지친 그들이 그냥 한번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때 그 순간에 멀리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소리를 누가 했던 소리인지 제자들은 분별합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생각하고 그물을 다 배에 올려놓고 정신없이 무트로 배를 돌려요. 가서 보니까 주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바다 위에다가 숯불을 넣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요. 와서 밥 먹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또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저녁을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이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왜 주님은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분명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이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음성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은 반어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느냐라고 묻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처럼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상황 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아시잖아요. 내 상황, 내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따졌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어요. 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고요? 제가 그 말을 듣면 화가 나요. 아니 도대체 얼마큼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사랑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면 참 멍충인 거예요. 바보 멍충이. 그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라는 말은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라는 말이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하는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똑같이 3번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은 과거 베드로가 했던 행위에 대한 섭섭함이나 책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와 사랑의 관계를 아직 끊지 않았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흔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5절의 말씀을 보면 나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부르셔요. 얘들아 부르신다고요. 영어 성경에는 얘들아 라는 표현을 친구들이라 라고 표현해요. 친구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이디아 라고 말해요. 파이디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불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배신했지, 나를 버렸지, 너희들 멋대로 살았지, 그 순간을 지책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다시 말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또 한 곳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반석이다. 너는 앞으로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될 거야 선포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다시 고쳐 부르셔요. 왜요? 왜 그렇게 부르셔요? 베드로라고 부르시면 혹시 베드로가 상처받을까 봐,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 잃어버렸다고 질책하신 소리로 들을까 봐, 너 왜 사명 잃어버렸어? 내가 명령했잖아.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일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랑하고 있다고 다시 설명해 주려고 그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왜 그렇게 불러서 바꾸어서 부르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명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안쓰러운 거야. 주님 베드로 볼 때 안쓰러운 거야. 네가 앞으로 다시 돌이켜 복음 앞에 설 건데, 네가 앞으로 복음 앞에 서서 삶을 살아내면서 복음 앞에 순교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될 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비유가 기가 막혀요. 엄마와 자식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잊을 수 있대요. 잊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대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요. 간음죄이고 살인죄예요. 다윗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왜요? 사랑하니까. 삼손 보세요. 자신의 혈기와 정욕으로 잘못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게 잡혀갑니다. 조롱당합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주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삼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로 하셔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자신의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 계속해서 끝까지 도망다니는 요나,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뜨겁지? 너 힘들지? 너 햇살이 얼마나 어렵니? 그래서 방덩쿨을 키워주셔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있게 하셔요. 왜요? 요나를 사랑하시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베드로에게 하신 세 번의 질문, 이 질문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민을 했다고요. 어떻게 할까? 무엇부터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릴까? 고민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다시 잡으래요. 우선순위를. 이것을 먼저 할 일이 아니라 네가 지금 사랑하고 대상이 누군지, 사랑해야 될 것이 누군지, 내가 사랑을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삶에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내가 무엇을 위해 몸부림치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고민해야 돼요? 주님을 먼저 고민해야 되죠. 문제를 풀려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네 삶의 형편보다, 그 어떠한 조건보다, 상황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뭐가 먼저니? 네가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도대체 무엇을 먼저로 두고 삶을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한 베드로의 고백,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장면, 베드로의 대답, 그의 성격과 성품으로 나올 대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에 그럴 수 없습니다.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을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그의 귀를 잘라버려요. 무조건 내 생각, 내 판단, 내 혈기,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 삶을 산다고요. 그러면 그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네가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생각이냐? 네 판단이냐? 네 혈기냐? 네 욕심이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옛날 성품 같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르겠습니까? 부족합니까? 이것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라고 따졌을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압니다.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전에는 나였거든요. 나 중심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마다 우리는 삶의 문제의 시작을 나 중심으로 풀어냅니다. 내가 어떨까? 내가 이득일까? 내가 손해일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을까? 내가 뭐가 문제일까를 고민한다고요. 신앙인들은 달라요. 신앙인들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주님의 마음이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면 쫓아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 지금까지 왔다고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쫓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수두룩박박해요. 수없이 많아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다고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달라요. 주님을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가 않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물어요.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이 질문은 네가 도대체 무엇을 먼저 고민하며 살고 있니? 너 우선순위는 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고요.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할 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맡기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양을 먹이다 할 때 이 먹이다, 헬라를 찾아보니까 모스코라고 써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다 같이 100마리 양을 먹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먹이라는 말은 나약함이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똑같이 100명에게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나약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그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했을 때 내가 주님의 사랑 받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을 치래요. 양을 치라. 이 치라는 헬라어 포이아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치다라는 말은 보호하다,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네가 이웃들을 보호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연결시키면 네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는 연약하고 힘들고 하루고 굶주린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네가 먹이고 돌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제레미 킹슬러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지신 그 책 중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낮은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랑을 목적으로 한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랑을 목적으로 한대요.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사명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헌신 너무나도 위험해요.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정식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사랑해 주셨어요.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야 하는 믿음의 종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순서도 잡을 수 없어요. 어떠한 것도 먼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다른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라고 명령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 경고하면서 권면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형제여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수없이 구호처럼 외치지만 우리 안에는 그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 직분을 맡아 사명을 감당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인생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 앞에 기도하며 고민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따지고 싶죠. 따지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너를 보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래?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무언가 먼저 순위를 정해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가야 하는데 그때 내가 먼저 아니니? 내가 먼저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먼저 아니니? 사랑이 먼저?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어떻게 살 거니? 라고 물으신다고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질문, 이렇게 살 거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 게다 라는 이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사역 앞에 이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무릎을 치며 감격했어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주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났기에 우리가 사랑의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또 믿음의 여정들, 신앙의 깊이를 더욱더 돈독하게 세워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